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제가 전화로 이렇게 신방해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고, 어떤 청년들은 또 일하기 바쁘고, 어떤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데 시험 날짜가 연기가 되어서 또 망연자실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대학생들은 언제 수업을 시작하게 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고, 또 대학을 입학해야 되는 지체들은 입학식도 없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참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했고, 또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수용이 안 되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이런 참 끔찍한 현실이 생겼습니다. 우리 비바 청년부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돌파하는 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잘 사용해서 우리 지체들 사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전화도 좀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하고, 그동안 신앙 상담하고 싶었던 오빠들, 언니들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화해서 또 신앙 상담도 해보고, 인생 상담도 해보고, 형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이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는 습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3월 15일 주일 청년부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754면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중미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이단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어서 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가 주목받으면서 그 내부 실태가 하나씩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주 이만희를 중심으로 14만 4천 명이 포교되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의 끝이 와서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포교하는 이단 종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마에 이 도장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의로운 인생으로 지명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끝까지 믿음 지킬 자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도장을 찍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도장이 이렇게 찍힌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 도장 찍은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모든 악의 공격과 모든 시험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증표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숫자 그대로, 그 물리적인 숫자 그대로 갖고 오면 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12,000명이 아닙니다. 꼭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에서 부르실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실 것이다. 모든 대륙, 모든 인종에서 의로운 자들을 선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지파입니다. 그리고 12에다가 1000을 곱하면 12,000명이 되지요. 12에 12를 곱하고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다 12에서 비롯된 숫자입니다. 12는 실제적인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숫자인 것입니다. 12지파, 12명의 제자, 이 12라는 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성격을 가진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지파, 12제자, 이 12라는 숫자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숫자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0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그 의미가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어 지키는 모든 대륙, 모든 인종,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대륙이 관계없고 나라가 관계없고 인종이 관계없고 성별이 관계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천지 포교가 14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는 거 보셨죠? 3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을 줄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을 넘겼어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종말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이론들을 들어서 아마 포교에 더 열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8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명을 시킨다든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해괴망측한 이 교리들과 규칙들을 통해서 이 신도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이 상상하지 못할 지식들이지요. 이런 이단들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천지 포교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스스로 반성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일단은 전도하려고 포교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의 열심에 반이라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디바 청년부는 전도에 선교에 과연 관심이
있기는 하냐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전도해 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교 여행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 번 해보았지만 남아있는 친구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선교 여행을 다녀왔지만 오래되어서 이 기억이 흐릿흐릿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도에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쏟는 열심만큼 우리도 전도에 선교에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신천지는 그들의 이단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분을 위장하고 숨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할 때까지 기다려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중국에도 신천지가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단 사상이 퍼져 있어요. 그들이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동안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미전도 종족의 영혼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하나님의 교회를 방어하고 신천지 선도를 방어하는 데 급급합니다. 이날을 알고 방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옳은 말씀, 정직한 복음 들고 공격적인 선교를 하고 공격적인 전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방어 전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아무리 두껍고 튼튼한 성벽이라도 계속되는 공격에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럭비 할 것 없이 방어만 하면 지는 것입니다. 공격을 위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할 거라면 공격하는 틈을 노리기 위해서, 공격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틈을 노려 공격해야 득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방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방어 전략이 옳을 때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명령 얼마나 공격적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습니까? 그렇게까지 힘쓰고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어라. 숨어 있어서 때를 기다려라. 상황을 살펴 적당한 때에 움직여라. 이런 기록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땅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신으로 나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봤습니까? 선교해 봤습니까? 저는 학원 선교에 한 10년 이상 시간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땅 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정신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도우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우리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지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단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립니다. 보셨죠? 신천지 추수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밝히지를 않아요. 각 교회마다 이렇게
기존 신자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 추수꾼이 신천지 이단들이에요.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기회만 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있으시다면 정체를 밝히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우리 공동체에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정말 교활한 방법으로 기존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 미전도 종족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 호시탐탐 이 이단들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생뚱맞게 제가 에스더서를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또 에스더에게는 아빠와 같은 사촌오빠 이 모르드게의 발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하만이라는 원수가 있죠. 이 원수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내용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얘야, 지금 네가 움직일 때다. 용기를 가져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네가 움직여지면 좋겠다라고 결단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이단이 득세하여 포교에 힘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미전도 종족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우리와 우리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기막히죠. 저는 이렇게 말씀이 해석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의 조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6절입니다. 아주 그 명대답이고 이 명대사로 성경의 유명한 명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폐위될 각오, 또 죽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이 대사를 우리 상황에 맞춰서 써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해외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결심합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돌파하여 반드시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호함으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니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에스더의 용기, 에스더의 결심, 에스더의 어떤 첫 단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유다인이 구원받고 이 불임절이라는 온천한 축제의 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용기 있는 조언과 결심,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호함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이방의 빛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느 곳으로 선교하러 떠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터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
프로젝트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에 대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보겠습니까? 우리 한번 꼭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이 터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줄 압니다. 처음 해보는 해외 선교 준비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신천지가 먼저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해도 다른 교회 청년부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늘 이단 방어하기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 지키기에만 바쁜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빌빌거리다가 자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도 담대해지고 남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왜 합니까? 선교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왜 하라고 하십니까? 선교 왜 하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내 신앙을 위한 거예요. 나가서 한번 전해보세요. 내 신앙 가짐이 달라져요. 내 신앙 결심이 달라져요. 내 신앙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갑시다. 우리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십시다. 담대히 시작하고 지속해 보십시다. 늘 도망치고 방어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일단 10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자리 여러분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는 그날까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짜가 결정되면 대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10자리를 채워서 그 나라의 문화도 공부해보고 언어도 공부해보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도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2020년을 멋지게 열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디바 청년부 여러분, 이 영상들을 듣고 있으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고 개인 신앙 건강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참으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선교 가운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가? 함께 기도합시다. 늘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던 우리 신앙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비바 청년부와 코로나19 사태의 하나님 해결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결연한 의지와 결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단을 방어하고 대응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말씀, 건강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운 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예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주여 반드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에 이르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대륙 가운데 주를 찬송하는 목소리가 또 주를 높이는 목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바 청년부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 습관으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하나의 예배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또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신앙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바 청년부 예수 청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함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준비하는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믿으면서 담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개별적으로 집에서 또 집과 가까운 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구암 청년부, 비바 청년부 가운데 또 학업으로 또 직장 생활로 또 직장 준비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모든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